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교개혁일이 어제였습니다. 목장 리더들 통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받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브리더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아주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건설해 나갈 때, 그림을 그려갈 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래된 미래, 이미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고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에서의 완전함들,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들,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참된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교개혁도 뭐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미래, 성경 말씀에 이미 제시되었던 그 바로 미래적 모습, 그 교회적 모습을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사실 항상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중세 카톨릭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회 때에도 나눴던 것 같이 이 교회는 사건으로서 존재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에 아니,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그냥 바로바로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속 시원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존재가 있고 사탄의 이 속임수인지 내 욕망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것이 오용되고 어느 부분에선 자기가 느낀 것, 자기 욕망이 투영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것,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은 그냥 청사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평면도를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암기도 하고 옆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시키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종종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본래 이 학습이라는 것이 날아다니는 새를 보여주면 제일 좋지만 그것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건데, 이 날아다니는 새를 구별하기 위한 첫 시작은 이 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그것이 사실은 날아다니는 그 바람의
기운이라든지 그때의 온도라든지 그때의 향기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건 그 자체는 될 수 없지만, 청사진이 있을 때 이 비행기가 새라고 하거나 잠자리가 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거짓말, 그런 오류들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좀 이렇게 말씀은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의 개념 정리를 첫 주에 좀 나누고, 그 다음 이 다른 이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지식 전달형 설교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한 번씩 하고 또 이 변형시키고 발전시켜서 종종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이 복음 아닌 것 또는 복음을 굉장히 너무나 축소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실은 이 구약산책 2 할 때도 이 내용을 좀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뭔가? 여러분, 이 복음은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맨날 설교자들이 유앙겔리온 하는데 좀 익히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러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익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네. 헬라어로 뭐죠? 유앙겔리온. 네. 이 유앙겔리온은 그냥 평이하게 쓰인다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때 이 용례가 참 중요한데 어떤 때 많이 쓰였는가?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로마 사회에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자주 쓰인 이 용례는 사실은 이 황제가 탄생한다든지 또는 황제가 왕위식에 이 등극하는 그런 소식들, 아니면 로마가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때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우리 제국이 더 번성한다, 그리고 우리 제국이 이겼다, 또 어떤 탁월한 통치가가 나타났다, 이 소식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로마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공격당했다, 침략당했다, 지배당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좋은 소식들은 누구만의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땐 시험에 합격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대학 합격했다 했을 때 좋은 소식이었죠. 대학 1년만 딱 다니고 나면 대학 합격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소서 쓰고 막 해가지고 한 100군데 정도 넣어가지고 드디어 면접 보라고 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취업이 잘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생활하면서 내가 뜨겁게 불태우리라, 저기 부산 이 시골 같은 곳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척박하고 이 부산에서 느꼈던 정감과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내려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의 이 소식도 처음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이진 않습니다. 연애나 결혼도 잘 보면 생각보다 근원적이지 않죠.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복음,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고유 명사처럼 이 유앙겔리온을 쓰는데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인간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인데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도들이 지어냈거나 뭔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이 지식인들 중에 한쪽으로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면서 이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치 실체하지도 않는데 사람들한테 위로나 그냥 좀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서 현실의 고통에서 그냥 좀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기독교가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지성인들은 이 기독교야말로 인간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진짜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증언하기로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죄악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인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영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대할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 나도 다 들어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설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차원의 어떤 존재로 만들길 원하시는데, 그런 존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습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복음의 기원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게 할 테니까 좀, 본래 그러진 않는데요,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본래 저분 이상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훈련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대답해 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흔들어놔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 복음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균형 잡아서 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왜곡되게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전체 창조를 하신 바로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는 해야 복음입니다.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누구도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만이야 정말 영원한 의미가 있고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었는가?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고대 문헌을 통해서 교훈적인 것들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훈적인 내용이 있죠.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내면 똑같은 성경으로도 이단 교주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이 정명석 씨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단 교주를 믿는 것이 마치 복음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 곧 구약 산책을 또 열 거니까요, 신약 순례랑 꼭 열심히 들으시고 큐티 세미나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합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 슬퍼요. 여러분, 죽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본래는 이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늘 자연스러운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목이 마르면 이 물이 있죠. 뭔가로 이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 인간에게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는 인간이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생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나중에 가면 뭔가 이상하게 계시록 좀 풀어볼까요? 이러면서 다른 이가 등장하면 그거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을 왜곡되이 배우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경영학적인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때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성경 보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출세한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지만 어떤 다른 우리의 영역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성공하는 법,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기복주의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습을 해야 될 시간이지만 좀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일찍 끝내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셨고, 무엇보다 많은 지체들이 다 좋은데 조금만 짧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13페이지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천국 갔다 온 분들 그런 이야기들 막 간증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죽은 자들을 보내면 자기 가족들이 회개할 거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 알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너무 개인화된 구원으로 왜곡될 때가 있어요. 축소될 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왕자에서 내가 주인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다른 연료, 돈이나 다른 어떤 쾌락이나 기타 등등의 연료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연료로 삼고 나의 이 푯대로 삼고 사는 삶을 살 때 온전히 작동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뭐에 관한 것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 인간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의 원수를 그 성경으로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한 가지는 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악한 이 사탄의 존재가 인간의 원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악을 만들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원수의 또 한 가지는 이 죄예요. 이 사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죄는 우리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음란함과 교만함과 이 탐심과 탐욕들, 이런 모든 이 죄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연애했는데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그 사랑하는 이성 친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되게 어릴 때 이 방학 기간 동안 제가 저희 아들을 한 달 내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내 자녀지만 주님의 사랑 없이는 이놈을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반복적으로 응애 이렇게 울어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너무 귀찮은 거예요. 현실이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을 극복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죽음만 묵상하면 일주일 안에 우울증 걸릴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진짜 다 허무한데 뭐 이래 살아봤자 죽을 건데 뭐 사랑해봤자 뭐 죽을 건데 결혼해봤자 죽을 건데, 이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곧 소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에 빠져요. 여러분,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 허무주의로 이렇게 돼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린 곧 죽을 건데 오늘 또 왜 예배해요 굳이?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철저한 원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주변 사람조차도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모든 원수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생각하면 작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나만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기적인 욕망을 그냥 채워주는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있어요.
예수가 주가 되셔서 모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좀 실망해서 혼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셨는데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채 신앙생활하는 걸 경험해요.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막 많이 듣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모두가 독방을 쓰고 있다. 1000년 동안 거기 살아. 이렇게 하시는 걸 그림을 안 그리죠.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성경에 놓은 그림은 잔치예요. 서로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이 혼밥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지만 사실 혼자 밥 먹는 거 참 쉽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그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그림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내 독단적으로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을 이루어가고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천국의 모습을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러한 역사적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늘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서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완전한 회복을 꿈꿉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빌립도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등할 수 있길 바라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헌신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서로 진리를 구하고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축소되는 거죠. 이기적인 복음이 돼요. 그래서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영생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그려가시는가를 모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저와 복습할게요. 복음의 기원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 복음은 어렸을 때 그냥 살짝 알고 지나칠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나에게 사건으로 일어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전적으로 복음에 참여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이 증거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죠? 복음의 증거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면 우리 원수들,
여러분 사탄과 죽음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차를 사도 아내를 만나도 죄의 문제가 끼어들잖아요. 여러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갖고 맨날 우리 청년부도 우리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끼어들고 악의 문제에 시험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처참하게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한 틀을 좀 더 넓게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누려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하고 화평케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뭔가 어색함이 생기고 뭔가 이제 내가 말만 하면 말이 뚝뚝 끊어지고 싸움 분위기가 일어난다면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제대로 관통하고 나면 진리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 대해서 그 삶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함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이 복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이 복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대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나름대로 지식인들은 되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복음을 증거해 보면 그곳에서도 외로움과 고통이 있고 그 가정에도 여러분 그 가정 이 밖에서 보면 너무 다복해 보이는데 이 커튼을 살짝 제치고 바라보면 다 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가정에 제가 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 자녀들은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통치자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사랑과 평등과 화평과 그 온전함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항상 어떤 대단한 정치인들을 늘 기대하잖아요. 저는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로 정치 문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확신해요. 경제 문제로 어떤 일은 막 기업이 일어나서 경제 문제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각 사람이 바르게 일하고 노동하고 힘쓰는 것,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영역들,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워가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대상은 모든 영역이에요. 열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지금 막 뜨겁죠. 난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근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사귀었던 그분과 그런 말 안 했나요? 네. 근데 왜 헤어졌죠? 네. 인간은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영역이든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에 있어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르게 일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분야를 꿈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선교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나라들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다시 열리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분야, 여러분 경제, 정치, 교육 모든 분야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예수님 닮은 교사가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유치원에 보낼 때 이 선생님은 내 애를 때리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보내고 있는 이 문화예요. 안타까워요. 교사들은 자기는 제대로 저희 누나가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서 아는데, 이 어떤 아이를 토요일에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계속 보내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유치원에서 모든 걸 책임져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다 복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으면 유치원에 보내도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애가 왜 이러지? 알고 보면 가정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간, 모든 공동체, 모든 영역에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 뭡니까? 자기가 요즘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드렸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주식 투자도 복음 안에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런 거예요. 관점을 갖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인가 하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닮되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예수님 닮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연애하는 것,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의 빛 아래서 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대상은 열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모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 복음의 시작 자체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 준비됐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훈련되고 준비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 하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심하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품으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벽증 환자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돼요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나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있다면 때론 도시락을 2개 싸갖고 가지고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과감한 사랑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도시락 하나로 여러분 회사 모두가 5,000명이 먹는 기적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감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복음의 이 선포를 확신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 우리 새 친구분들도 있고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구독교에 오셨는데, 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복덩어리고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전도사님도 복덩어리고 우리 리더들이 다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계속 흘려보낼 거라고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복되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복음이죠. 넘어가서 그럼 복음의 목표는 뭔가? 여러분,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할게요. 복음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 구원에 있어서 바른 이해를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아주 좀 더 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이쪽 그림 저쪽 그림 다는 못 살펴보지만 복음에 대한 설교만 1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년에 한번 시도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복음이 뭔지 자꾸 이해하고 살아내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원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유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조적인 걸 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들었던 성경 공부나 여러분 여러 가지 설교들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이라는 그 풍성함을 바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잘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뭔지.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을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 물을자 제도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는 때는 희년 제도를 이해해서 서로를 막 이렇게 좀 섬겨야 돼요. 저는 여러분 중에 연봉이 센 분들은 혹시나 이 빛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기꺼이 나눠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혹시나 좀 허덕이면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고, 복음의 대상은 어디라고요? 열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방은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또한 포함됩니다. 모든 영역에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러 갈 때도 이 아르바이트의 영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곳이 복되게 하는, 요셉이 어느 곳에 가서든 형통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가 돼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복음의 목표는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음의 순종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한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그 이후에 6절 말씀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까지 보면 믿음의 순종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 복음의 목표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는 막 지옥 갈까봐 막 두렵게 해갖고 협박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인간적인 것들로는 불가능했는데 믿음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복음의 내용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길 만큼 사랑하신다는 면,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복음의 내용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차원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부딪히면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군인으로서 살아갈 때, 제가 장교 출신인데 막 훈련을 빡세게 받았어요. 제가 외줄타기 아직도 자신이 있어요. 얼마나 줄타기를 열심히 했던지. 여러분, 이 외줄타기가 있는데, 외줄타기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이 전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외줄타기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훈련밖에 없어요. 사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졌을 때 사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샬롬은 모든 것이 질서 바르게 잡혀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대로 질서 있게 바르게 잡혀서 카오스의 상태가,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코스모스의 상태로 만드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도 어떨 때 평강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죠. 아버지가 애다울 때가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용돈 줘 뭐 이렇게 하면, 야, 아빠를 내가 한번 때릴 수 있겠구나, 너 엎드려, 그래서 찰싹찰싹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빠한테 옛날에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MMA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팔 꺾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아빠 옛날에 때렸지 하면서 하나도 안 행복하죠. 엄마가 엄마답고 아빠가 아빠다울 때, 자녀가 자녀다울 때 행복한 거예요. 샬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때, 피조세계도 왜 신음합니까? 인간 보고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너무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연을 다 파괴하고 나니까 오히려 인간이 지금 이 자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샬롬은 뭐냐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목표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믿음의 순종의 자리까지 가길 바래요. 여러분, 훈련돼서 성경 지식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대로 정말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목장 리더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래요. 오늘 엄마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케어해 주세요. 오늘 엄마 직장에 좀 가서 여러분 신방도 좀 하세요, 제발. 아버지 직장 앞에 가서 빨리 퇴근하는 날, 여러분 연차 있고 월차 있을 때 맨날 어디 돌아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나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자랑만 하지 말고, 어느 하루는 아버지 일하시는 현장에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이 회복될 때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다워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다워질 때, 여러분 모든 영역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장 리더 실컷 해놓고, 교육자 실컷 해놓고 가정에서 막 폭력을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을 훈련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의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그러면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전에 했던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나눴습니다. 내가 서울대 가는 게 영광이 아니라 게으르고 죄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가 그렇게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단순한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한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키에로케고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굉장히 좀 독특한 존재인데 염려하지 않는 염려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우리는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근데 염려를 하지 않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동물, 짐승. 그래서 그냥 그날 그 음식하고 내일을 염려하잖아요. 푹 자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하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염려가 없고, 또 한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염려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냥 짐승같이 살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내 욕구대로 그냥 오늘도 하루 종일 즐기자 이렇게 하고, 내일 어찌 되겠지 하면서 또 자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도 뭐 나름 뭐 염려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염려가 없는 존재로 풍성한 종말과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를 확보한 존재로 염려 없이 사는 존재로 우리를 여러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래서 목적은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계획한 것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 세 페이지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냥 바로 맺을게요. 그냥 좋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그림들을 원래 설교하던 방식대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식형 공부예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은 헬라어로 뭐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 영원하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죄 지으니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고, 원래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하시고 그 창조의 원형을 넘어선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복음의 기원은 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인간이 기획해내거나 뭐 나름대로 위로되네 멋있는 모습을 보였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대로 설계하신 창조의 원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알고, 두 번째로 복음의 증거는 뭐다? 성경이다. 무엇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왜곡되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경에서 멀어지면 죄악의 삶을 계속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는 모든 죄와 사탄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오해가 생길까 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차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잘 보셔야 되고, 신약에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상은 뭐라고 했죠? 복음의 대상은 열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열방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고 모든 나라를 포함하되 모든 영역 또한 복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연회관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경제관을 세울 수 있길 바라요. 모든 곳에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왜곡되고 그것이 절대화되고 우상 숭배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육의 영역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프레벨 같은 경우도 사실 그가 쓴 인간교육이라는 책을 보면 앞에 거의 신학서적이에요. 그가 왜 유치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냐면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복음적 관점이 있을 때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서 혹시 여기 헬스 트레이너가 있으면 육체적 건강과 함께 행복해하는 정신적 건강도 여러분 전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인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대상은 열방이고 모든 영역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한 은혜와 평강. 좀 어렵죠?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오고 나면, 여러분, 이건 오직 믿음으로 돼요. 여러분, 솔라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많이 들었던 그 오직 믿음이란 설교가 바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거기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진아나, 예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네가 자라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돼요. 모든 것이 질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목회자 다 와야죠. 여러분, 교회가 막 어지럽다고 해요. 에이,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내가 한번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막 해가지고 무질서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질서와 모든 균형이 회복된 상태에서의 평강이었어요. 모든 걸 없는 걸로 하자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도들 가운데 엄마 아빠 이런 거 필요 없고 사회가 전체 애들을 돌보고 뭐 부부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이 억압 구조다,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날 같이 잘래?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모두가 자유한 그런 사회도 이뤄보려고 했던 인간적 시도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답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믿음의 순종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또한 리더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르게 질서 잡히고 하나님께 이 창조의 원형다운 풍성한 형제애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복음의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신적 영광보다 더 풍성하고 대단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한 학생이 초등학생이 너 뭐를 위해서 살래 하니까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가 부자 되는 게 제 꿈이에요 하면 와, 그래서 다른 애가 더 있어 보이겠어. 저는 우리 저를 위해서 고생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딱 손들어갖고 저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불사를 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와, 더 큰 꿈이겠죠. 그러나 온 인류와 세계를 위한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풍성하고 더 거대한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할 때만 정말로 온 세계를 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복음의 목적을 하찮게 여기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 영광보다 더 풍성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지막으로 복음의 이 적용인데요, 복음을 적용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들이, 인간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복음의 적용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 복음,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리한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 그걸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면요, 두려울 것이 없고,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면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대단한 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실제가 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발생한 겁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정리된 이 복음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실제가 될 수 있길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이 작사 작곡했던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동성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몸부림치고 복음 안에서 이 몸부림쳤을 때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가 오히려 이 가정을 이루고 9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작사 작곡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총체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들어왔고 늘 생각했던 이 복음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복음이 더 많이 들려져야 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따름 없는 교회, 복음이 뭔지 설명도 못하는 성도들,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들,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정리하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능력을 상실하게 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달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것들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들 필요하지만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내 인생의 왕이었던 나를 폐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되셔서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이 공간과 우리 관계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복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때까지 들었던 성경 공부나 이때까지 들었던 설교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라, 평화하라 막 말했던 많은 교훈적인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길 바라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복음인데 교회가 지금 너무 너덜너덜해요.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상처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유된 삶을 간증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걸 자랑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힘을 따라 수고하는 복음의 역사에 다시 동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시들을 읽고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일 때는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험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셔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죄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서 희망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반복적인 죄와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에 대해서 너무 축소되거나 이 복음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감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복음의 역사는 잃어버린 채 많은 일들과 봉사와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정리했는데 이 정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이 실제되는 걸 한번 경험케 해주십시오. 주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령님 경험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극복하고 깨어진 교회를 다시 원래 초대교회적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감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모든 영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내용이 선명하게 그려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를 꿈꿉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 복음이 실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적용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복음, 오늘 정리했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영역을 회복하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치도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해서 하나님 불안해하며 떨리며 개인 구원의 수준으로 복음을 이해하며 하나님 그냥 영생 갈 거니까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나님 유지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왜곡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온전한 평강과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게 하나님 우리 목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화석화된 이 복음이 실생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